아니하리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너희들의 잘못, 죄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 못한다고?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런 궤변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멈출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세 가지 궤변을 이야기했어요. 거기에 대한 냉철한 답변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또 마지막 궤변을 바울이 끄집어냅니다. 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를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래? 그럼 내 죄가 하나님을 더 의롭게 한다고? 그러면 더 죄를 짓고 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면 되겠네? 라는 궤변을 또 내놓습니다. 유대인들 참 똑똑해요. 예수님께서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래,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죄를 많이 지어야 돼 라는 착각을 저만 했나요? 혹시 이런 생각하지 않나요? 막 진짜 죄 짓고 폭력배에, 도박에, 마약에, 바람 피고 온갖 죄를 다 짓고 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한 번에 변화된 사람을 보면서 우리는 부러워합니다. 나도 저렇게 좀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야 되는데, 그러려면 세상에 가서 좀 더 죄 짓고 좀 더 이 세상의 쓴맛을 보고 돌아와야 되나? 라는 궤변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술 한잔 하면서 어차피 내일 회개할 거니까 한 잔 더 마시자, 이런 생각 안 하시겠지만, 혹은 이왕 유튜브 본 거 오늘 그냥 진창 유튜브 보자, 내일 뜨겁게 회개하자 라고 이러한 궤변에 우리가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궤변이 가끔은 궤변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성적인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묵상하는 책에 있는 글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무한하지만 그것은 결코 죄를 방치하라는 허가증이 아니다. 배 타고 가다가 커피 한 잔 쏟아붓고 쓰레기 하나 버린다고 바다가 손상되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다에게 쓰레기를 버리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다처럼 넓어요. 우리가 어떠한 죄를 짓든지 하나님은 다 용서하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껏 죄 짓고 실컷 죄 짓고 돌아오면 된다? 착각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궤변을 유대인들이 끊임없이 바울에게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러한 궤변에 답을 하면서 계속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방어하는 내용이 로마서 3장의 4가지의 궤변과 4가지의 답변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 때 이수신 장군이 지옥 간다면 과연 하나님의 사랑일까요? 라는 궤변에 관한 어떤 한 분의 답변을 보았어요. 그런데 그걸 보는데 이 교수님의 답변이 너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설득이 될 만한 거예요. 제가 흔들렸어요. 그런데 그분의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구원성을 훼손하는 듯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지? 제가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바울이 답하는 궤변이 우리에게도 도전이 된다는 거예요. 꼭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과연 인간을 지옥에 보내십니까? 예수천당 불신지옥이 진짜 맞는 교리입니까? 매우 이성적으로 우리에게 궤변을 펼칠 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되죠? 그게 궁금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금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우리는요, 세상의 다양한 궤변, 정말 자유주의 신학자들과 다원주의가 복음의 절대성을 계속 도전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죠? 방법은 하나예요.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힘써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더욱 연구하고요, 실제 생활에 순종하고 적용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실제적으로 체험하고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러한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신학자들의 말에 듣고 와서 꼭 예수님 믿어야 됩니까? 예수님 너무 배타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뭐라고 답해야 할까요? 이러한 때를 준비하여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되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야 돼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으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이순신 장군이 지옥 간다면 하나님 안 믿을랍니다 라는 그 궤변에 대해서 그 신학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무슨 말씀이시냐?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을 그 신학 교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이 말은요, 우리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도마에게 한 얘기란 얘기예요. 맞아요. 14장 5절에 보면요, 예수님을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러므로 문맥상 이 말씀은 모두에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도마에게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이 소중한 말씀이 도마에게만 적용이 된다고요? 전 동의할 수 없어요. 그러면서 이분은 얘기해요.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한 건 도마에게 해당되니까 예수님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건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꽤나 설득력 있는 답변입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님 믿어야만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무 상처받은 불신자들에게는 먹히는 이야기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정말 이 이야기를 도마에게만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모든 인류에게 적용하면 무리인가요?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왜 이렇게 흥분하냐면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꼭 예수님 안 믿고 착하게 산다면 구원의 길이 있을 듯하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뭐죠?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건가요? 헷갈립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통성과 유일한 구원을 도전하는 신학적 궤변을 계속 만들어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제가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가 말씀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20장 19절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사람들이요,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항변했습니다. 반항했습니다. 너만 하나님 믿냐? 그리고 계속 불평을 늘어놓고 모세의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율법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조금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안 봐도 돼요. 하나님 너무 무서워요. 이러다가 우리 죽겠어요. 그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인간적인 궤변을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면 과연 하나님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서 당신을 꼭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는 건 아니지 않나요? 라는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할 수 있을까요?
못할 것 같아요. 욥이 1장부터 37장까지 친구들과 하나님에 대한 궤변과 항변을 늘어놓습니다. 욥의 믿음이 좋았어요. 그런데 욥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 차라리 낙태되었으면 좋았겠어. 하나님이 날 그냥 버렸었으면 좋겠었어. 나 그냥 안 태어났으면 좋겠었어. 나 진짜 하나님 잘 모르겠다. 하나님에 대한 궤변을 계속 늘어놓습니다. 평소에 믿음이 좋았던 욥이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고 친구들이 안타까운 것인지, 아니면 그 전에 욥에 대해서 시기와 질투심을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니라고 계속 욥과 세 친구가 항변하고 궤변에 답하는 이야기가 1장부터 37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38장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짜자잔 나타나요. 그때 그렇게 말이 많았던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욥기 42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과연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궤변을 늘어놓을 수 있을까요? 제가 한 자유주의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지옥은 불구덩이고 불이 소금 치듯 뜨거운 곳이다 라고 얘기하셨죠. 그게 비유래요. 상징이래요. 저 이해가 안 돼요. 그게 왜 비유고 상징입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옥도 비유래요. 이게 말이 돼요? 왜 그렇게 얘기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지옥을 만들 수가 없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으로 하나님을 설득하려니까 지옥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 납득이 안 돼요. 과연 그 말을 이렇게 욥이 하나님 만났을 때 이 위험한 순간에, 이 무서운 순간에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다 꼬꾸라져요. 다니엘도 그랬어요. 우바스 순금을 띤 하나님을 만나고 그냥 뻗어버려요. 그냥 꼬꾸라집니다. 한마디도 못해요. 그런데 그 앞에서 예수님 지옥은 그 상징이죠, 비유죠. 그런 얘기 어떻게 해요? 저는 이순신 장군 지옥 안 갔으면 갔으면 저 예수님 안 믿으려면 그런 얘기를 어떻게 하죠? 궤변은 사람 앞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못해요. 오늘 유대인이 제시한 4가지 궤변에 대한 바울의 답변은요, 동문서답에 가깝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단박에 잘라버립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궤변에도 휘둘리지 않아요. 왜요? 바울은 하나님을 아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모든 시력을 잃고 그 앞에 고꾸라졌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온 세상을 통치하는 만유의 주라는 걸 알았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궤변에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대가 갈수록 자유주의와 다원주의의 신학은 활개를 칩니다. 매우 인본적이고 매우 이성적이고 매우 설득이 가능한 신학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어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 구원성은 사라지고 있어요. 우리가 왜 타협해야 되죠? 그 신학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갈 수 있을까요? 못 갈 것 같아요. 너무 무서워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린 다 피조물이고 그냥 부들부들 떠는 우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앞에서 조금이라도 숨을 쉴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의 눈으로 재단하고 이해시킬 수 있냐는 겁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관한 모든 궤변은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러한 궤변으로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가?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궤변을 듣고 그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복음이 온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너는 다 죽을 죄인이야.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어. 너네 다 죽을 죄인인데 예수께서 너 하나 구원하신 거야 라는 복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궤변, 복음에 반대하는 궤변, 복음을 무너뜨리는 궤변에 우리는 절대로 대응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그 궤변을 가지고 올라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 우리 감사 찬양 하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숨을 쉬는 것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불신앙의 궤변을 펼치지 않게 하소서.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의 궤변에 마음이 흔들릴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지 깨닫고 그 궤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그러므로 내가 말씀에 위배되고 말씀을 반항하는 인본주의 궤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궤변을 펼치지 않게 하옵소서. 자유주의, 다원주의 신학의 궤변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서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그 궤변을 가지고 가게 하소서. 주님,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그 부분에 대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유일한 구원까지 훼손하며 가져갈 이유는 없습니다.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데려왔을 때 모두가 무서워 떨었습니다. 욥이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님께 항전하다가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그 모든 말을 거두어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모든 궤변을 다 거두어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과 하나님의 절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과 같이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피할 수 없고, 하나님 바알과 같이 세상의 어떠한 궤변에도 말씀으로 당당하게 항거하고 말씀을 굳건하게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 5,6여전도에 오늘 찬양을 했는데, 말씀을 맡은 자로서 자녀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유대인과 같이 4살부터 13세까지 말씀을 철저히 암송시키고 말씀으로 무장하여서 말씀의 특권을 누리는 우리 여전도 연들 되게 달라고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5,6여전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말씀을 맡은 자로서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유태인들은 4살부터 13살까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시키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말씀으로 무장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맡은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 우리 오륜여전대 우리 저 젊은 집사들이 오직 말씀의 특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말씀의 특권으로 아이들을 무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세상의 궤변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절대성을 지킬 수 있는 우리 여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특권이 저희 가정에 넘치게 하시고 말씀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놀라운 특권이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정용택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계속 그 무균실에 계신데 그 폐렴의 병원균을 아직 파악을 못했다고 합니다. 이 병원균을 이렇게 채취해서 배양을 했는데 자라지가 않는데요. 그러면 자라지가 않으면 바이러스를 파악할 수 없답니다. 그대로래요. 그래서 병원균이 아닌가? 이게 바이러스인가? 길병원에서 판단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병원균의 원인을 속히 파악하고 치료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정용택 권사님 하루속히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그의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파악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